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저희들이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또 공부해 볼 터인데, 이것을 또 잘 알아야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권세라는 것 세상에 주는 힘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하늘의 힘인데, 우리가 하늘의 힘을 이해하려면 얼마만한 이해력이 필요할까요? 하늘의 것을 이해하려면. 그렇죠? 자,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권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여러분, 이름이 왜 필요합니까? 이름. 이렇게 우리가 뭐 단어가 나오면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생각해 보는 습관이 필요해요. 자, 성경에는 하나님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름이 왜 나와 있고 왜 있을까요? 그걸 알려면 우리에게 왜 이름이 필요한가를 먼저 생각해 보면 되겠죠. 이름이 왜 필요합니까? 왜냐면 서로가 알아가는 첫 과정에서 우리가 이름을 알고 지내잖아요. 첫 과정에서. 그래서 우리도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가는 일이 아주 중요한 그 근원을 우리가 줄 수 있어요. 이 성경에 보면요, 이 믿음의 선배들도 이 이름에 대해서 굉장한 그 알고자 하는 열망을 나타내었거든요. 예. 시편에 보면, 시편 9편 10편에 보면 10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그러니까 이름을 알면 주를 의지할 수 있다. 이런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알면 주를 의지할 수 있고, 또 주님을 찾게 되는 자면 그들을 또 하나님이 버리시지 아니하신다. 이런 것들을 그 이름 안에서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름 알기를 굉장히 원했어요. 또 잠언서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왜? 예, 그 이름 안에 어떠한 뜻이 있길래 그 이름을 견고한 망대라 불렀을까? 솔로몬이 잠언서에서. 궁금하시죠, 여러분들도?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드려야 돼요. 우리들이 이 공부를 시작할 때 주의 이름들을 올바로 읽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허락해 주시기를. 성령님의 조명이 아니면 우리가 이런 것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들이 이제 교제를 시작하잖아요. 교제. 자, 그런데 일방통행은 아니거든. 절대로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부했지만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진 도덕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완전한 교제를 나누고 싶으신 거예요. 완전한 교제, 완전함. 어떠한 이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이 아니고, 예. 그냥 모르는데 잘 모르는 이런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이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기를 얼마나 우리가 원합니까? 여러분, 정말 기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다. 그 모세에게 그랬잖아요. 모세에게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알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모세에게, 출애굽기에 모세에게. 예. 그 찬송 들을 때마다 또 그 구절 읽을 때마다 우리 마음이 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내 이름으로 나를 알고 계시구나. 이렇게 이름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갈망이 내 속에 많이 올라올수록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또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외의 것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갈망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무슨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요, 이 욥도 이렇게 외쳤어요.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알까? 이렇게 외쳤어요. 욥도. 그 고통 중에서도. 솔로몬은 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이렇게 고백했어요. 근데 여기 여러분 연구하면 아시면 이 그것을 찾으면 그것은 하늘의 지혜거든요. 하늘의 지혜. 여러분, 이건 짤막하게 하고 넘어가지만 아신다고 믿고, 하늘의 지혜는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지혜자가 되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이 솔로몬도 뭘 알았냐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름을 알려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특성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런 것을 깨닫고 은을 구하는 것처럼, 금은 보화를 찾는 것처럼,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처럼 찾자.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어요. 자,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요? 유한합니까? 무한합니까? 우리는 유한해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영원한 아버지를 이해하는 일에 있어서는 항상 누구를 막론하고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또 이 지식의 고하를 막론하고 항상 유아적인 위치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항상 2살짜리 아이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여러분 2살짜리 아이가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예. 아주 비근한, 아주 근사치해가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세상 누구나가, 인류 역사상 누구나가 전부 다 항상 유아적인 위치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범위에서 움직여야 돼요, 우리가.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성령님을 이해하는 이 삼위이신 하나님을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세상 누구도 막론하고 항상 유아적인 위치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만 우리가 그 범위를 절대로 벗어나면 안 돼요. 자, 왜 그렇습니까? 천사들도 피조물입니까? 천사들도 유한한 피조물들이에요. 천사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실패했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천사들이 완전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루시벨의 반역에 넘어갈 수가 3분의 1이 넘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 빌미를 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 그것을 비밀로 주면 우리의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그러면 또 그 오해가 자라나서 어떻게 됩니까? 의혹이 심어져요. 마음에. 의혹이 심어지면 어떻게 돼요? 불신이 생겨요. 불신이 생겨지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어요. 예. 여러분 기억하세요. 천사들도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불완전했어요. 하물며 우리들이 어떻겠습니까? 지금의 우리들이 그렇잖아요. 예. 항상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유아적인 위치를 벗어날 수가 없다. 우리가 또 공부했지만 이 죄의 결과로 생긴 것들이 있었잖아요. 예. 자, 인간의 정신력이 죄 때문에 약점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단점들이 생기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살아가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원래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국면들, 삶의 모든 면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갔었어야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삶의 모든 이 삶의 부분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어하시는 손길을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했어요. 그 일의 결과로 사람들의 이해력이 아주 둔화되었어요. 아담이 갖고 있었던 이해력과 지금의 우리가 갖고 있는 이해력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렇잖아요? 예. 그것이 죄의 결과 생긴 것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 2가지를 사용하셨어요. 이 2가지를 벗어나서는 우리가 절대로 연구해서는 안 되는데 첫째가 천연계예요. 천연계. 그리고 둘째가 이 첫째, 둘째가 높낮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방법은 천연계였고 두 번째 방법은 영감의 계시로 주신 글들, 성경 말씀이에요. 특별히 그 안에 보여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 창조, 천연계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천연계를. 이 부분이 안 되면 창조의 책인 창세기를 이해하기가 아주 힘들어져요. 창세기를. 오늘 우리가 이 공부를 할 건데 그리고 특별히 성경 안에서 보여진 예수님의 인성을 통해 보여준 하나님의 신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왜냐하면 예수께서는요, 그 인성을, 사람이 갖고 있는 인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완전하게 설명하셨거든요. 나타내셨거든요. 이것이 비밀이죠. 예. 어떻게 사람의 본성을 가지고 예수께서 그 하나님,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성을 완전하게 드러내셨겠냐고요.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창세기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창세기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는 지적인 깨달음이 필요는 하죠.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말 잘하는 구변이 필요합니까? 설교자에게 구변의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필요해요? 은사가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서 깊은 비밀을 찾아서 우리 마음에 깨달음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데 그것이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가 아니고 이 안에 계시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주셔야 돼요. 예. 그렇죠?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런 주신 교훈들을 분별할 수가 있게 되어져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종류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이름의 종류가 왜 많을까요? 자,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순서가 있죠. 그냥 이름만 알려주면 끝입니까? 이름 하나 갖고 그 사람 절대 알 수 없어요. 우리 이렇게 소개하죠. 이분은 누구누구신데 한국 사람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세 아이의 아버지세요. 그리고 아내가 있는 아내를 갖고 있는 남편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잖아요. 또 그 사람의 이분은 직업이 정원사세요. 예, 꽃집을 하세요. 그럼 우리가 또 그분의 성향을 좀 파악할 수 있잖아요. 또 이분은 취미인데 독서를 좋아하십니다. 이러면 그분의 성향을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분 교회 다니세요. 교회 집사님이세요. 이러면 그분에 대한 많은 알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들어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많은 이유는 그 크신 하나님의 그 면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그 이름들을 하나님이 이 성경 안에 주셨어요.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 안에. 그래서 성호가 많은 이유는 우리가 그 하나하나에 있는 빛을 밝히 알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있죠. 하나님은 쉬운 말로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알 수 있어요. 예, 이름을 잘 알면. 근데 가장 잘 알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그분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렇게 같이 살아야 궁극적으로는 다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름들을 잘 공부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자,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자신을 공개하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비밀로 묵혀두신 게 아니고 모든 것을 공개하셨어요. 우리에게. 왜요? 이유가 있으셨겠죠. 이유는 나를 좀 알아다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해. 나의 목적은 이것이야. 이것을 인간들이 알게 하기를 너무 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하셨어요. 쉬운 말로 하면 우리가 새 사람 되어 하나님 믿고 영생에 들어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자, 근데 여기에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앞으로 여러 시간 거쳐 연구할 텐데 이 연구할 때마다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도 한꺼번에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건 예를 들면 보석이 뭐 깊이가 얼마가 있고 광도가 얼마다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석. 그거 연구할 때요. 보석의 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직접 보고 연구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보석을 갖고 이 그늘진 곳, 어두운 곳에 들어간대요. 어두운 곳에. 그리고 보석을 연구할 때요. 그 보석에 깎인 면들이 많잖아요. 그것을 한 면 한 면 연구한대요. 한 면 한 면. 그건 왜냐면 보석에 만약에 각도가 100가지가 있는데 5가지만 연구하고 나서 다 됐다 덮으면 그 보석의 진가를 절대로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보석 전체가 갖고 있는 그 색깔을 알아낼 수가 없대요. 그래서 보석을 그 면들을 다 조사해 봐야 됐대요. 시간이 많이 걸린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은을 재련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앉아서 해요. 은을 재련할 때. 왜냐하면 그만큼 인내가 필요하고 아주 끈질기게 아주 그 면들을 영해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하신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얼마만 인내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때는 내 마음에 그것이 이해가 잘 안 되고 들어오지 않아도 기도하며 싸우며 우리가 나 자신과 싸우며 어떤 때는 내가 갖고 있는 이해와 부딪힐 때가 많지 않겠어요? 싸우면 또 내가 과거에 들어왔던 것과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과 싸우면서 우리가 인내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 오실 때 어떻게 해요? 그때는 우리가 썩지 않을 육안으로 주님을 만나 뵙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냥 변화되니까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때 그때 주님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어야죠. 이 보석 전체를 알아볼 수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주님을. 그때 주님의 다 몇 면만 보고 있다가
전체로 오신 주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해 절대 못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연구를 시작할 때 여러분 마음이 아주 겸손하고 우리의 속절없음, 우리의 무가치함, 이 유한하신 아니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광대한 우주를 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되거든요. 이 광활한 우주. 예. 여러분과 저는 물리학자도 아니고 천체학자도 아니에요. 사실 보면. 그렇지만 이제부터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부분은 이 세상의 어느 학자들도 예, 정말 그 탐구해 본 적이 없는 정말 그러한 정도의 깊이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공부해 볼 것이에요. 자, 이제 시작해 봐도 되겠죠. 자, 여러분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하나님 이름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자, 이것은 제가 좀 쓰면서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자, 특별히 이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굉장히 세 가지 주 이름이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자, 근데 물론 이거는 히브리어로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번역이 돼 있지만. 첫째, 제일 많이 나오는 이름이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이 세 가지 이름이 성경 전체에 약 10,000번 정도 나오고 있어요. 10,000번 정도. 그럼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름이죠.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이름이에요. 엘로힘. 근데 이 엘로힘을 영어 성경에서는 대문자 G를 쓰고 소문자 이렇게 써요. 엘로힘. 자, 우리 한국말에서 이걸 어떻게 부릅니까?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엘로힘.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름이 야훼라고 있어요. 야훼. 이것을 성경에서는 그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대문자 L을 쓰고 대문자를 쓰는데 좀 작게 써요. 이렇게 또는 G 다 대문자인데 작게 써요. 조금 이렇게 써요. 이렇게. 야훼를 이렇게 써요. 영어 성경에는. 자, 우리말로는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 이렇게 불러요. 또 한 가지 이름이 있어요. 아도나이. 그러니까 엘로힘, 야훼, 아도나이는 10,000번 정도 나와요. 성경 전체에 10,000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10,000번 나오는 단어니까. 자, 이 아도나이는 영어 성경에 L은 대문자를 쓰고 나머지는 소문자를 써요. LORD 이렇게 써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는 우리가 이거를 주 이렇게 부르죠. 이렇게 이 세 이름이 10,000번 정도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이 세 성호가 복합적으로 쓰여진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오죠. 야훼, 엘로힘 이렇게 나와요. 야훼, 엘로힘. 그럼 우리말로 어떻게 되겠어요? 여호와 하나님. 이런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그렇죠? 또 결과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 여호와 쓰면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성경에는 아도나이 야훼 이렇게 쓰면 주 여호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죠? 아도나이 야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는 한국말로는 주 여호와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다 의미가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제부터는 성경을 읽을 때 그 배경에 숨어있는 개념들이 있어요. 예. 이름에도 개념들이 있거든요. 이름에. 예. 그냥 쓰고 싶은 사람 마음대로 어떤 때는 뭐 하나님 썼다가 어떤 때는 여호와 하나님 또 이렇게 쓴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왜냐면 성경은 사람이 썼지만 누구의 인도로 썼습니까? 성령, 그렇죠? 예, 성령께서 왜 특별히 어떤 칭호는 어떤 경우에 사용하셨는지를 연구하면 굉장한 그 깊은 이해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 이것이 이제 성경의 이름인데 오늘은 공부하는 날이잖아요. 자, 히브리어를 여러분과 제가 공부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히브리어를. 그런데 기초는 알고 있어야 돼요. 기초. 왜냐하면 성경이 구약이 특별히 히브리어로 쓰여졌거든요. 히브리어. 자, 히브리어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성경에 쓰였던 이 히브리어는 지금은 사어라고 사어. 죽은 언어예요. 죽은 언어.
근데 현대 히브리어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의 종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에는 이 히브리어를 고대 히브리어라고 불러요. 고대 히브리어. 그리고 미시나 히브리어라는 히브리어가 중간에 있어요. 그거는 뭐냐? 기독교 시대, 예수님 지나서 그 당시에 기독교 시대에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것을 미시나 히브리어라고 불러요. 근데 주로 미시나 히브리어는 이 구약을 연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히브리어들이에요. 그리고 현대 히브리어가 있어요. 이렇게. 그것이 히브리어가 지금 갖고 있는 형태들이에요. 고대 히브리어, 근데 원래 이 고대 히브리어에는 자음만 있어요. 모음이 없는 글자예요. 자음.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히브리어를 모음이 없었으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그 히브리어를 어떻게 발음했는지를 후대 사람들이 알 수가 점점점 없어지죠. 그래서 기독교 시대에 미시나 히브리어라는 그 사람들의 학파가 생겨서 이 히브리어를 연구했어요. 히브리어를. 그래서 많이 복원시켜 놓았어요. 그래서 그때 모음이 생겼어요. 모음이 생겼어요. 모음. 사실은 이 우리가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이것도 그때 모음들을 보면 모음들 갖다 붙여서 우리가 이렇게 야훼라는 단어 나오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은 그냥 그렇게 과정들이 있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히브리어의 문법은 굉장히 형태가 짧아요. 자, 우리나라 말이나 영어도 마찬가지죠.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고 이렇게 수식어가 쭉 나오잖아요. 근데 히브리어에는 그런 문법적 형태가 없어요. 주어들이 보통 그러니까 그 동사의 어미에 따라오기도 하고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간결해요. 문장이 간결하기 때문에 힘이 있어요.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간결하게 전할 수가 있어서 힘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것을 설명할 때 수식어가 많이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복잡해져서 이해가 어려워져요. 그렇죠? 설명할 건 많은데 그 단어가 제한적이니까 어떡합니까? 수식어를 많이 붙이잖아요. 그래서 힘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쓰는 언어들은. 근데 히브리어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간결하고 그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탁 전해줄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게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보통 영어 성경에 그 성경책에 예를 들어서 한 그 장에 50개 단어가 나오잖아요. 영어 성경으로. 그럼 히브리어로는 반뿐이 안 돼요. 단어가. 그 정도로 간결해요. 히브리어가 문법이.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하나의 문법적인 특성은 뭐냐? 이 동사가 변형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동사가 어떻게 변형합니까? 과거, 현재, 미래에 따라서 우리가 했다, 했었다, 할 것이다 이렇게 변형하잖아요. 영어도 한국말도. 그런데 이 히브리어의 동사 변형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히브리어의 동사 변형은 그 일이 완료되었느냐, 완료 안 되었느냐에 따라서 변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 같은 책을 읽을 때 어떤 그 사건은 이사야가 그 일이 완료되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인정하면 완료 시제가 적혀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책을 읽을 때 그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게 미래예요. 근데 그게 이사야한테는 과거였어요. 왜냐? 완료되었었기 때문에. 이래서 우리가 예언서를 특별히 이해할 때, 특별히 이사야서를 이해할 때, 그 예언서 이해할 때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동사의 변형법을 갖고 이해하면 이사야서 이해할 수 없는 책이에요. 과거 같다, 현재 같다, 미래 같다 왔다 갔다 하는 책이거든요. 근데 그건 이사야가 예언적인 안목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의 광경을 이사야가 보았기 때문에 이사야는 그것을 현재 완료 시제에 쓴 거예요. 그 일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게 히브리어의 그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은 개념을 좀 여러분들이 버리시고 예언서를 읽을 땐 특별히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책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그 책이 갖고 있는 이사야가 갖고 있는 이사야가 얘기하고 있는 주제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이사야라는 책 전체가 무엇을 향해 말씀하고 있는지 이런 문맥들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전체 줄거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사야가 말하는 예언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것은 제 생각에도 아주 중요한 부분 같아요. 동사의 변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자, 그리고 여기에도 우리가 앞으로 이 이름을 연구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아주 큰 주의입니다. 이것은 정말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의 칭호들을 우리가 연구할 때 삼위 하나님,
하나님, 삼위 하나님 그러니까 이 각 이름들이 어떠한 그 삼위의 어떤 한위 하나님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름 하나가 삼위 전체에게 적용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그것을 염두에 두어 계세요.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이 엘로힘 하나님 나와서 이 하나님은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이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이 성어는 삼위 신격 전체에 적용되는 것이에요. 각 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주의할 점입니다. 예. 자, 이제 우리가 오늘은 엘로힘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엘로힘. 자, 엘로힘. 가장 많이 나와 있는 그 하나님 이름인데 몇 번 나와 있냐? 10,000번 중에서 이 엘로힘이 2555번 나와 있어요. 이거는 뭐 제가 다 찾아낸 게 아니에요. 예.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선배들께서 다 연구해 놓으신 거예요. 엘로힘. 뜻으로 보면 이 결론을 놓고 보면 뜻이 능하신 언약 체결자 뭐 이런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를 풀어서 공부하면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능하신 언약 체결자. 또 지킬 언약을 가지신 분. 지킬 언약을 가지신 분. 결론이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되는가를 이제 살펴보겠어요. 왜? 이 엘로힘의 뜻, 엘로힘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엘이라는 단어. 이 뜻은 강하다예요. 강하다. 히브리어로 하면 플러스 올라란 단어인데 이것은 언약 같은 것을 맹세하다 할 때 쓰는 맹세하다. 이렇게 두 단어가 합해서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강하다, 맹세하다. 그렇죠? 예,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어미가 붙어서 우리 아까 얘기했죠. 주어가 없다고. 이 성경에는 주어가. 여기에 보면 어미가 붙어서 이게 이제 임이라는 단어가 붙어요. 임. 어미가 붙어요. 단어가 어미. 근데 이상하게 이거는 복수가 돼 있어요. 복수. 자, 그래서 엘, 올라, 임 이렇게 합해서 엘로힘이 됐어요. 엘로힘. 자, 그리고 이 엘이란 단어를 가만 살펴보면 성경 안에 엘로 표현된 경우도 있고 또 엘라, 엘로아, 그 다음에 엘로힘 이렇게 쓰인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보통 엘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강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을 상징하는 단어로 많이 쓰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문법 공부하는 거예요. 문법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이게 복수형 아닙니까? 복수형. 그죠? 그러니까 엘로힘은 복수예요. 복수. 왜 복수일까요? 예, 우리 아까 공부했죠? 예. 삼위 하나님을 항상 지칭하기 때문에 항상 복수로 쓰여요. 복수. 이 엘로힘이. 근데 복수인데 이 엘로힘과 같이 이제 문장이 되려면 동사가 나오잖아요. 동사. 근데 동사는 단수 동사예요. 또 이 복수와 함께 형용사. 여러분 형용사는 뭡니까? 형용사라는 것은 무엇을 표현하기 위해서 있는 것,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단어들이잖아요. 형용사. 형용사가 쓰일 때는 또 단수 형용사가 써요. 이게 복수인데. 근데 우리 아까 히브리어 문법 중에 하나 동사 변형을 공부했잖아요. 동사 변형. 여기 한 가지 또 중요한 문법의 하나가 뭐냐면 히브리어 문법은 복수가 쓰이면 동사들이 항상 복수가 쓰여야 돼요. 영어도 그렇죠. 그렇죠? 예. 복수가 쓰이면 형용사도 항상 복수가 쓰여야 돼요. 그것이 히브리어 문법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문법을 안 지키고 쓰여져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었겠죠? 예. 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성경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영어로 보면 하나님이 엘로힘이니까 복수잖아요. 하시니라 단수 동사예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이사야서 54장 5절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그것을 펴보세요. 지금 이사야서
54장 5절을 한번 펴보세요. 이사야서 54장 5절. 다 펴셨어요? 거기에 보면 너를 지으신 자들은, 한국 성경에는 복수인지 모르겠는데 영어 성경에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예, 영어 성경에는 그 영어가 your makers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어로 보면 your makers. 너를 지으신 자들은, 그렇죠? 복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영어는 이제 동사 금방 나오니까 is예요. 이게 단수 동사예요. 단수 동사. 그렇죠? 그 다음에 내 남편들 your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Your makers is your husban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를 지으신 자들은 내 남편들이시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 복수죠. 이건 단수죠. 이것도 복수예요.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예. 복수, 단수, 복수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또 신명기서 6장 4절도 그렇게 적혀져 있어요. 신명기서 6장 4절. 한국어 성경은 좀 이게 설명하기가 좀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영어 성경으로 보면 정말 정확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엘로힘 여호와는, 엘로힘 복수잖아요.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그 하나인, 그 단수예요 또. 우리가 이 세 절만 공부해 봐도 성경에는 엘로힘을 쓸 때 항상 단수 동사를 쓰고 있어요. 단수 동사. 이거는 성경 법칙이에요. 예, 성경의 문법 법칙은 항상 단수 동사를 쓰고 있어요. 자, 그 왜 그럴까요? 자, 한번 형용사 보실래요? 형용사. 동사가 이렇게 됐어요. 형용사는 우리가 뭘 갖고 형용사라고 부르느냐?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나오죠. 의로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거 전부 다 형용사가 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형용사가. 그런데 그것이 전부 다가 단수 형용사예요. 복수 형용사가 아니고. 자, 무슨 뜻일까요? 왜 삼위 하나님 엘로힘을 쓸 때는 항상 복수인데 단수 동사와 단수 형용사가 붙을까?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에게 이 삼위의 하나님 세 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 분의 그 본성은 항상 동일하다. 그분들이 하시는 일은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세 분이 함께 하셨어요. 네. 엘로힘 하나만 갖고도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수 명사가 쓰였기 때문에. 네. 그런데 하신 일들을 표현할 때는 단수예요. 또 그분들을 표현하는 그 형용사 구절은 다 단수예요. 그건 뭡니까? 세 분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분들의 품성이나 특별히 그분들의 본성, 그분들이 하시는 일 전부 다 한 가지로. 그것을 어떻게 사람의 말로 어떠한 논리로 우리가 설명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우리한테 설명이 되겠어요? 그게. 예.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단어 하나, 문장 하나로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런 이해를 주시고 계신 거예요. 조금만 더 나와 볼게요. 자, 우리가 오늘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읽어볼 건데 창세기 1장 1절. 1장 1절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 그러니까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그 말씀 읽을 때 어떠한 감격을 느끼세요? 마음에. 뭐가 떠오르세요? 하도 읽어본 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세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제 이 엘로힘을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돼요. 예, 오늘 공부를 그냥 덮지 마시고 꼭 연장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엘로힘을 뭐라고 배웠습니까? 강하다, 맹세하다, 그 복수, 능하신 언약 체결자들, 그죠? 예, 능하신 언약 체결자이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공부한 게 의하면. 자, 그러니까 이분들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 창조에 내시는 피조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지금 다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물이 전혀 못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구절 읽을 때 하나님이 불러내신 그 만상들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때 그 말씀으로 불러내신 이 온갖 피조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만이 아니잖아요. 땅만이 아니죠. 예. 하늘도 만드셨잖아요. 바닷속도 만드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생각해낼 수 있는 이제 성경의 깊은 이해가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구절 읽을 때 우리가 숨을 못 쉬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모든 그 피조물들을 한번 생각해내 보세요.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가. 그렇잖아요. 그런 감격이 우리 마음에 차고 넘쳐야죠. 우리가. 자,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주관을 한번 우리가 공부해 볼게요. 자, 이게 왜 참 중요해요. 자, 이것을 우리가 주일 제도라고 부르죠. 주일. 자, 7일 제도. 7일 제도. 세상에서요. 왜 사람들이 7일을 기반으로 살고 있는지, 왜 7일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는 어느 책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창세기에만 나와 있어요. 창세기에만. 아주 중요하죠. 자, 여러분 첫날 뭐 만드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 예, 빛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벌써 낮과 밤을 주셨어요. 이때 첫날. 읽어보세요. 예, 낮과 밤이 생겼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 7일 동안에 쓰여졌던 시간은 지금 우리의 24시간과 똑같아요. 다르지가 않아요. 예. 자, 둘째 날. 어떤 분들은 이것을 막 도표로 만들어가지고 일부러 암송시켜요. 막 외우라고. 근데 그렇게 암송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치적으로, 예,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알면 자연적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것들이에요. 이 창조의 섭리가. 자, 둘째 날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셨어요. 하늘. 셋째 날은 여러분 하늘에 대해서는 아시죠? 하늘은 하늘들이에요. 그렇죠? 셋째 날에 우리의 하늘을 만드셨어요. 자, 셋째 날은 뭐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를 만드셨어요. 땅과 바다. 근데 이 셋째 날 땅을 만드시면서 동시에 땅에다가 풀과 씨 맺는 채소, 그 다음에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 이렇게 맨 처음 땅에다 이렇게 만드셨어요. 셋째 날. 자, 넷째 날은 뭐 만드셨어요? 넷째 날은 하나님께서 해, 달, 별을 만드셨어요. 해, 달, 별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해와 달에게 책임을 주셨어요. 뭘 주셨습니까? 주야를 주관하게 하셨어요. 주야를 주관. 해와 달 때문에 밖과 남이 생긴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낮과 밤은 첫날 다 생겼고 해하고 달은 책임을 맡았어요. 해는 어떻게 해요? 주를 주관하고 달은 밤을 주관하고 이렇게 책임을 맡았어요. 빛을 그렇게 전해줄 책임들을 맡았단 말이죠. 자, 그리고 이 해, 달, 별로 책임을 주셨죠. 뭘 주셨어요? 이들에게 징조, 사시, 날짜, 연한 이런 것들을 알리게 하셨어요. 야, 이런 것들을 왜 알리게 하셨을까요? 징조, 사시, 날짜, 연한들을 왜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셨을까요? 피조물들에게 알게 하셨을까요? 왜요? 우리가 식별해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들은 예측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필요하잖아요. 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예, 사람들이 식별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해, 달, 별 넷째 날에 주셨어요. 자, 다섯째 날. 다섯째 날은 뭘 하셨냐? 큰 물고기. 벌써 바다가 셋째 날에 만들어졌잖아요. 바다가. 이날 큰 물고기를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물에서 번성할 모든 생물을 만드셨어요. 물에서 번성할 모든 생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늘을 나는 모든 새들을 다 만드셨어요. 자, 여섯째 날은 뭘 만드셨을까요? 여섯째 날.
육축을 만드셨어요. 육축. 근데 이것도 보면요. 다 이 종류가 있어요. 육축을 만드시고 그다음에 기는 것,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다 만드셨어요.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다 만들어내셨어요. 여섯째 날. 그리고 드디어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사람. 근데 어떻게 해요?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어요. 성경에.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것, 제가 본 것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예.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공부하고 지금 쓰는 것이에요. 자, 성경에 보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복 주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거룩해 하신 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창조가 다 마감을 지어요. 잖아요. 제가 이것을 지금 적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엘로힘. 그렇죠? 공부했잖아요. 우리가 엘로힘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엘로힘의 뜻이 뭐였습니까? 예. 강한, 능하신, 맹세를 하신, 언약을 하신, 우리와 능하신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능하신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자, 그러면 이 첫날 사용하신 이름이 하나님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여러분 창세기 1장 읽어보세요. 그때는 전부 다 엘로힘만 나와 있어요. 하나님만 나와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엘로힘.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님이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라고 주신 글들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속성들, 본성들을 알게 하기 위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의미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세 분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자, 이 첫날 하신 일들이 뭐예요?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이거 뭐라고요? 능하신 언약이에요. 자, 하나님이 첫날 빛이 있으라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빛하고 뭘 맺으신 거예요?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빛하고. 그래서 빛은 무엇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까? 예, 빛은 세상 천지에 빛을 나눠줘야 될 그런 언약을 하나님과 맺고 있는 거예요. 자, 둘째 날 하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셋째 날도 땅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땅은 풀을 내야 되고 씨 맺는 채소를 내야 되고 씨가 열매 맺는 감목을 내야 돼요. 예. 이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자,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까? 언약 맺었죠. 하나님과. 그렇잖아요. 자,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복 주고 거룩해 하신 날이고 언약을 어떤 언약, 특별히 이날은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더 출애굽기 공부해보면 창세기 더 공부해보면 이날 쉬시고 우리에게도 쉬라 명하신 날이잖아요. 여러분 안식일 우리가 이것을 지금 안식일을 했기 때문에 안식일이라고 부르잖아요. 안식일. 예, 구약에서 이 일곱째 날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의 경험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인지 몰라요. 왜? 엘로힘이 쓰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엘로힘이 쓰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이 일곱째 날에 대한 무슨 또 오해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지켜야 하는지 일곱째 날은. 이것은 태초부터 하나님이 주신 엘로힘이 하신 일이거든요. 엘로힘께서.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보았는데 자, 이걸 공부했으니까 이제 연이어서 7일 제도의 시작이고 지금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쓰는 달력이 있지 않습니까? 달력. 그럼 어떻게 된 건가? 그 달력은 도대체 우리가 쓰고 있는 것. 이건 아주 짧게.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의 시작이 줄리우스역이에요. 줄리우스역. 이건 누구냐면 로마 황제예요. 줄리우스. 이 사람이 BC,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 170년도에 이 달력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는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일곱째 날. 이게 7일제도 아닙니까? 여기에다가 일,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붙였어요. 이 사람이 한 일은 요 다 돼 있는 것에다가 일,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붙였어요. 이렇게 만들었어 이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쓰는 단어, 이 썬데이, 먼데이, 투스데이 전부 다 이 로마에서 나온 단어들이잖아요. 특별히 썬데이는 태양하고 많이 연관된 그런 날이잖아요. 이름만 봐도. 자, 이렇게 쭉 쓰고 있다가
꽤 오래됐죠. BC 170년이니까. 이렇게 쓰고 있다가 이 날짜가 맞지 않는 거예요. 윤달이라는 게 생겨버렸어요. 윤달.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그레고리.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달력은 그레고리 역이에요. 그레고리. 이것도 교황청에서 한 거죠. 로마 황제 이름을 따서 교황청에서 그레고리역을 만들면서 이때 윤달을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윤달을.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은 그레고리역이에요. 그레고리역. 근데 이거 만든 때가 언제냐면 AD 약 1450년경. 그렇게 오래전 되지 않았어요. 이게 달력의 역사예요. 간단한 역사. 달력. 그래서 지금도 어떤 달력을 보면 일월, 화, 수, 목, 금, 토. 근데 요새는 많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돼 있는 달력도 있잖아요. 근데 원래 모든 달력은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일월, 화, 수, 목, 금, 토. 그렇게 만들어졌었으니까. 이 하나님 창조하신 이 7일에다가 일월, 화, 수, 목, 금, 토만 붙였어요. 이거 달력이에요. 달력. 아주 간단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이 주일 제도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어요.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7일 제도를 하신 하나님께서 이 안에 숨어있는 뜻은, 배경은 무엇이냐? 바로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예요. 엘로힘. 이 엘로힘이 뭡니까? 능하신 언약을 갖고 계신 분. 능하신 언약. 하나님 모든 피조물들과 언약을 맺으셨거든요. 뭐 우리 사람만 언약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빛이 없으면 하나님이 땅을 만드셔도 풀이 자랄 수 있어요. 씨 맺는 채소가 자랄 수 있습니까? 이 빛이 생김으로 해서 뭐가 생겨요? 탄소 동화작용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탄소 동화작용. 여러분 뭔지 아시죠? 예, 잎이 빛을 받아서 숨을 쉬어요. 잎이. 그래서 잎이 버리는 폐물이 탄소잖아요. 탄소. 근데 그것이 또 어떻게 해요? 예, 우리가 또 숨을 쉴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주잖아요. 예.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언약을. 자,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요, 이 각 피조물들은 다른 피조물들과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약속을 갖고 있잖아요. 또 다른 피조물들과. 그것을 자연계가 뭐라고 부르는가? 생태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생태계. 별것이 아니에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와 연관시켜서 우리가 이해하면 너무, 진작 알았으면 아마 훌륭한 이 자연과가 연관 학자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지만, 뭐 지금은 공부할 마음이 전혀 없지만, 이 생태계도 정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이 피조물들이 갖고 있는 서로 간의 약속들, 예, 그것을 생태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다 통틀어서 또 뭐라고 부릅니까?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맺고 있는 이 법칙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자연 법칙. 예, 자연 법칙 있잖아요. 법칙.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자연 법칙도.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이것을 알고 싶어 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것을 알고 싶어서 생긴 학문들이 물리학, 그렇죠? 또 뭐 있습니까? 뭐 구조학, 이거 뭐죠? 천체학. 이런 아주 놀라운 학문들을 사람들이 계속 연구해냈어요. 그런데 엘로힘 단어 하나가 없이 엘로힘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공부가 그 사람 영생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해봐야. 그렇죠? 엘로힘에 대한 연구가 빠진, 이 엘로힘 공부하는데 여러분 시간이 뭐 많이 걸려요? 어려워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 하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마음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많은 공부를 하신 분들도 영생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과정을 가만히 보세요. 예. 빛을 먼저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땅에 먼저 나무를 먼저 만들어서 나무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새를 만드셨어요. 이거 뭡니까? 새가 만약에 먼저 생겼으면 새가 쉴 나무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새도 염려하신 하나님이세요. 예. 새들이 쉴 수 있는 나무를 다 만들어내시고 그 다음에 새들을 만드셨어요.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우리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내신 다음에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이 창조의 섭리를 공부해 보면 우리의 행복과 굉장한 연관이 있어요. 연관이, 우리 행복과.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비가 오면 불평할 수 있고, 그렇죠? 해를 보고 덥다고 우리가 불평할 수 있고. 근데 하나님은 전부 다 모든 게 필요하고 우리 행복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엘로힘의 섭리를 우리가 창조를 이해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힘이 되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만드셨고, 또 여러분들은 왜 이것이 무엇 때문에 망하고 있는지 우리가 죄의 결과를 공부했잖아요. 우리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나면 순서가 다 맞아요. 하나님이 이 만드신 과정을 보면요, 하나님은 지성이 넘치시는 분이시고 존재시고, 그렇죠? 질서. 어느 누구도 어떤 것도 어떤 존재 따라서 이 특성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새 한 마리 만드시기 위해서도 하나님이 이 나무를 먼저 주셨잖아요. 이 정도로 하나님은 섬세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무한하세요. 하나님의 손길, 창조 손길 하나하나에는 이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사랑이. 그렇죠? 우리의 행복을 염려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잖아요. 마음.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뭘로 설명했는가? 엘로힘이란 단어로 설명했어요. 엘로힘.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약, 하나님의 힘 이런 거 생각할 때 뭐와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이 엘로힘과. 가장 중요하게는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엘로힘은. 엘로힘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걸 또 알 수 있는 단어 하나가 나와서 창세기에 하나님이 다 하신 다음에 하신 짤막한 말 한마디가 계시죠. 뭐라고 하셨어요? 힘이 좋았더라. 힘이 좋았더라. 힘이 좋았더라. 이 말에 우리가 참 알 수 있어요. 자, 왜 힘이 좋아하셨을까요? 왜? 자,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다 지나가시면서 보니까 빛이 땅에게 힘을 도와주고 또 땅이 이 과목들을 도와주고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사람들은 짐승들을 다스리고 지켜주고. 이건 뭐예요? 서로 간의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염려해주고 서로가 서로의 안위를 걱정해주고, 이러한 그 피조물들 간에 하나님 만들어내신 피조물들 간의 그 사이가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 하나님 기분이 아주 좋아지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그런 것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 좋으셨어요. 힘이 좋았더라. 이건 뭐예요? 피조물들 간의 행복한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힘이 좋았더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이 좋았더라. 자, 그래서 이 엘로힘의 결론은 무엇인가? 엘로힘의 결론은 사랑이신데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단어가 딱 나오면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이런 것을 떠올려야 돼요. 이 언약을 기억해내야 돼요. 언약. 하나님이 피조물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내야 돼요. 하나님 단어가 나올 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고 그 구절을 읽으면 그 구절이 뜻하는 바가 굉장히 깊어져요. 성경에서 하나님. 그래서 엘로힘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이 언약이 수억 가지겠죠. 수억 가지.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 만드신 피조물이 수억인 것처럼 언약도 수억이잖아요. 하나님이 맺으신 수억의 언약을 여러분이 기억해내세요. 그리고 이 천지간의 만물을 만들어내시고, 그죠? 그들을 완전한 균형과 조화 속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분. 그렇죠? 그래서 엘로힘 그러면 언약과 능력이에요. 엘로힘 그러면 언약과 능력이 주를 이루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오시면 얼른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언약과 능력이에요. 언약과 능력. 그렇게 이런 의미를 갖고 그 성경절을 읽으면 무의미했던 성경절들이 살아나죠. 왜 이것이 필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 우리한테 하신 약속이 있죠. 그렇죠? 뱀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불러요. 그것을 영원한 언약. 성경을 많이 연구했던 선배들이 부르기를 그것이 언약인데 그것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 그리고 이제 시작하는 언약이죠. 시작하는 언약. 우리 사람들하고 죄를 지은 후부터. 이것이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얼마나 중요합니까? 엘로힘 단어 하나가. 그렇잖아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엘로힘을 이렇게 이해하면 정말 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2장에 읽어보면 그때는 야훼가 등장해요. 여호와. 예. 그리고 이건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건데 여러분의 그 동기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이 하와가 창세기 1장은 이 엘로힘이 등장하고 2장에는 야훼가 여호와가 등장해요. 자, 그런데 창세기 3장에 하와가 죄를 지을 때 보면 하와가 2장에 여호와가 등장하고 나오는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여호와가 어떤 의미인지 공부하면 알게 되지만 갑자기 3장에서 하와가 얘기할 때 뱀하고 대화 나눌 때 이 엘로힘만 또 이렇게 하나님 이름만 또 이렇게 얘기해요. 하와가. 그런 것들의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이름을 공부하면 알 수가 있어요. 하와의 마음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와의 마음. 하와가 왜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안 쓰고 하나님이라고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공부하고 이걸 닫아버리면 여러분이 이해가 끝나버려요. 이제 이것을 여러분이 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엘로힘을 꼭 기억하세요. 엘로힘 하나님은 이 언약과 능력을 갖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 엘로힘.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아까 공부했죠. 주의사항. 이 엘로힘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복수명사예요. 복수명사. 복수명사. 자, 이제 끝내는 우리가 그 과정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의 한번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그분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이해하신 우리 선배 아니십니까? 그죠? 이 창조 섭리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여러분 한번 로마서 1장을 펴보세요.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0절을 한번 펴보세요.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많이 읽었던 구절인데 오늘 이것을 여러분 창세기와 연결시켜서 엘로힘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한번 연구해 보세요. 자, 20절. 근데 19절에 보면 다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 하나님. 다 이거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자,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것들이 뭐예요?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이해한 창조 섭리였어요. 사도 바울도 엘로힘 하나님을 알았거든요. 엘로힘. 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것들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공부한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잖아요.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엘로힘의 이런 힘, 능하신 언약, 능력.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도 이런 것들을 깨닫고 이것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깨달아 아신 거예요.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래서 여기 쓰시기를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어떻게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이 창조하신 이 만물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로힘이 그들과 맺으신 언약 또 이것을 만들어내실 수 있다는 하나님의 그 힘, 능력, 강한 힘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할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도 똑같이 우리랑 이해했어요. 우리가 지금 공부한 것처럼. 이렇게 이해해서 어떻게 해요?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기를 창조 섭리를 이렇게 이해했어요. 그래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시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이것을 어떻게 알았냔 말이에요. 엘로힘 하나님을 통해서 알겠단 말이에요.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과 제가 성경이 우리가 알려있는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이해에 넘어서서 우리 마음이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마음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깊은 감동이 올라오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이 올라와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아니 이런 게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겠어요. 아니면 내 마음대로 알아버리는 거죠. 그죠? 내가 이해하는 그대로만.
그건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우리 마음에 이런 감동이 물밀듯이 밀려와야 돼요. 와, 엘로힘 하나님이 그런 뜻이었어. 창조가 이렇게 되었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불러내신 그 수많은 그 피조물들,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몇 가지나 생각할 수 있겠어요. 몇 가지나. 그렇잖아요. 야, 그것이 창조였구나. 그 중에 하나가 나야. 그 중에 하나가 나고 나와 이런 언약을 맺어주셨어. 내가 지금 이렇게 못난 모습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내가 하나님을 알고 찾아가기만 하면 나와 내 이 언약을 능하신 언약, 이 언약을 이루어 주실 분, 능력이 계신 분, 예. 나에게 그 힘을 주실 분, 예. 내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실 분, 그 힘이 계신 분, 하나님은 정말 무한하신 나의 아버지, 공급자이시다. 이런 감동이 밀려오지 않겠어요? 또 이런 감동이 없으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 수 있겠냐고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그런데 그 연구할 때 우리에게 무슨 이점이 있느냐? 많은 선배들이 이미 다 해놓았어요. 그 선배들 믿을 수 없다고요? 다시 다 해보시겠다고요? 그러면 해보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하겠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삶으로 그분들이 다 내가 어떠한 그리스도인이었다. 예, 우리 언약이 있잖아요. 그분들도 우리에게 책임이 있었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가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처럼, 예,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아는 바에 있어서 확실해야 돼요. 정확히 알고 남에게 정확히 알릴 수 있어야 되고 또 내가 아는 바를 내 마음이 그것을 경험적으로 인정해 줘야 되고 증거들이 있어야 되고, 예, 이러한 과정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의 신실한 백성 14만 4천 영생에 들어가는 자들, 이런 수식어가 붙을 수 있죠. 우리에게도. 그래서 여러분 이 엘로힘 하나님, 여러분 앞으로 다음 시간이 기대되죠. 도대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의미를 갖고 계실까? 여호와.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이제부터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누어 의미를 생각하면서 개념을 따져가면서 읽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이제는 저희가 그 의미와 개념들을 이해하고 같은 감격으로 부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저희 마음에 물밀듯 밀려오는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한 그 감동의 힘이 저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성경 연구를 함에 있어서 지치지 않고 저희 마음이 부단히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또한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